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제대로 된 찬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시원 찬양대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파트로 나누고 하는 것도 좀 쉽지도 않고, 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찬양을 마음껏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하면은 숨이 차고 또 땀도 나고, 그래서 내 영혼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올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 숫자가 많이 감소를 해서 이 정도면은 올해 정도만 되면은 뭐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올해는 끝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년까지도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만, 언젠가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33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에도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처럼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도 우러나오는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시편에서 가장 많은 찬송시를 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상 15장에도 보면은 그는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도 찬양대를 채워가지고 그 오벳 에돔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요.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데, 법궤 하나 운반하는데도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찬양대도 그냥 노래 부르는 찬양대만 세운 게 아니에요. 완전히 오늘날로 말하면 오케스트라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리고서 이 악기로 연주하게 하고 노래 부르는 자들이 서게 하고, 그래서 찬양대가 앞서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속에서 그 뒤를 따라가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비록 여전히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마스크를 언제 벗어야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오히려 찬송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찬송을 구약의 시대에 드렸던 제사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 곧 예배와 동일시하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제단에 있는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지만, 그러나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는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뿌리고, 그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피를 뿌려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지만은 대속제일이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잡고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뿌렸어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그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날을 대속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보면 10절 11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어떻게 하는, 육체는 뭐예요?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고기는 성문 밖에서 불사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인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래서 그의 치욕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허물도 없었지만 그에게 모든 죄가 덮어 씌워졌고,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치욕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모욕적인 일이고 순환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순환의 길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치욕,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모든 고난과 수욕과 치욕과 모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문 밖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세상으로 나가자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그래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란 말은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치욕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함으로 인해서 다른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조롱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도 짊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처럼 영원한 도성이 아직 임한 것은 아니에요. 영원한 도성, 14절에 말하는 영구한 도성은 뭐냐?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갈 수 있는 나라, 천국의 삶을 의미하는 건데, 영원한 도성이 아직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장차 올 것, 장차 영구한 도성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우리는 그 영구한 도성을 어떻게 해요? 찾아서 오늘도 한 발자국, 내일도 한 발자국 영구한 도성을 찾아 순례의 길을 떠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영구한 도성을 찾아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는 걸음이,
내일도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상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제물이 허물이 있을 때마다, 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죄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하면은 회개하는 의미로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씌우고 그 짐승이 흘린 피로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허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까지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 인하여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와 제물은 무엇이냐?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 받으시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찬송의 제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찬송하니까 그냥 입술을 열어서 노래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찬송의 제사라는 것은 입술을 열어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15절에 나와 있는 찬송이라는 이 헬라어 아이네세오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하나님께 합당한 명예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 이것을 찬송이라고 번역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찬송의 제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그러면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때, 형통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언제든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오늘 오전 예배, 그리고 오후에 있을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 예배뿐만이 아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는 말은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찬송의 예배가 우리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고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이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역대하 20장에는요, 여호사밧이 남유다 왕이었을 때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암몬과 모압과 그의 마온 연합 상국이 이 남유다를 침략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군대도 모자랍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호사밧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 전쟁 내가 치러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치러 나가는 군대 앞에 백성들과 의논해서 찬양대를 조직해서 그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상황에서 비상한 무기를 앞세우든지 특공대를 조직해서 앞세워야 될 텐데 찬양하는 사람들을 떡 앞에 세워가지고 전쟁에 내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거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자, 그 다음부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쟁을 하러 나갔는데 찬양대를 앞서 나갔더니 하나님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 실제로 찬양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찬양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찬양을 하러 나간 그 사람들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간이 큰 사람들이고 믿음이 큰 사람들이죠. 저 군대가 삼국의 연합군이 창이 번쩍번쩍하는 군대를 그 군대 앞에서 찬양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갔는데 그 찬양이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삼국 연합군이 차례대로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진멸하였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조리 다 죽었어요. 모조리 다. 그래서 그 이후에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남긴 이 노량물이 얼마나 많으냐, 남기고 간 이 물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3일 동안이나 거두었대요. 3일 동안, 사흘 동안이나 그 노량물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 처성인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성에 사도 바울이 왜 갔느냐?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에 원래 1차 선교 여행 했던 아시아 지역, 오늘 터키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았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유럽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 유럽으로 간 곳이 바로 마게도냐 처성인 빌립보예요.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그리스 본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 처성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데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기에는 상당히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10번, 20번 이렇게 해봐요. 그것도 듣기 좋은 말도 자꾸 하면은 괴롭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여종은 치료받았으니까 좋았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쳐서 많은 유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있었어요. 그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더 이상 유익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이 바울 일행들을 고소해요. 참소를 하죠. 모함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있는 관리들에게 데려가서 그 상관들에게 가가지고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이 사상을 퍼뜨린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고발해요. 그러자 무리들이 일제히 이 사람들을 고발하니까 그 상관들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리고 이제 그 발은 이 착고에 이렇게 차여 있다,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이 아시아 지역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성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좋은 길, 형통한 길을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 고난의 길을 주셨잖아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온갖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아멘. 네. 그 다른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아마 그들은 이 찬송을 들은 다른 제수들은 아마 비웃음을 것 같아요. 그죠?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야, 저놈들 미쳤다. 응? 아니, 감옥에 갇혔어도 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으니 다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에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리고 각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쇠고랑이 딱 차여져 있었는데 그게 그냥 와장창창 다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간수가 이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럼 다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수가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나중에 이제 밝혀지면은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기를 하려고 칼을 빼들었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톱 시켰어요. 우리 다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해라. 괜찮다. 우리 다 도망 안 간다. 그 간수가 막 벌벌벌 뜨면서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 그리고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아픈 데를 만져주고 씻겨주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그 온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찬송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통해서 한 사람이 믿고 한 가족이 믿으면 한 나라가 믿고 한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입에서 찬송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여객선인 스텔라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큰 여객선인데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배가 산상종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저마다 구명보트로 내려가지고 보트에 다 사람들이 탔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구명보트가 이렇게 흩어져서 사람들이 타고 했는데 한 보트에 탔는데 그 한 보트에는 한 유명한 여자 가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여자 가수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래서 그 여자 가수가 먼저 찬송을 해요. 그러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주저 하다가 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슨 찬송이냐 이렇게 하다가 따라 부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는데 하필이 그날 밤에 엄청나게 짙은 안개가 있었어요. 한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손한 이 조난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지고 구조대가 떴는데 보이지를 않으니까 구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구명보트가 있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구조대들이 막 돌다가 이 수색을 시작하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따라가니까 그 구명보트에 여자 가수가 탔던 그 구명보트에 찬송의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그 구명보트는 구조가 됐어요. 다른 보트는 한 보트도 구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화.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보트는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고 제 살 길 바빠서 보트를 꽉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현실을 붙잡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처럼 찬송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쁘고 형통할 때뿐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이러한 재앙의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제한적이지만 더 열심히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해 우리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제1세대 복음 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했지만은 김석균 목사가 바로 그 사람이죠. 그는 정규 음악을 단 1도 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국어교사예요. 국어교사인데 정식 국어교사로서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에 가서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타 하나 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밤에 주로 나가서 이제 낮에는 교사니까 안 되고 밤에 나가서 그렇게 찬양 집회를 했다고 해요. 인도를 했는데 그런데 너무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몸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의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결혼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나와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불행하다. 우리는 다 죽을 판이니까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이제 이혼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너무 몸이 무리해서 완전히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모든 장기가 다 상해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도 없다. 그러니까 쉬는 것 말고는 약도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가 작사하여 작곡했던 찬양이 바로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바로 주의 길을 가립니다. 주의 길을 가리.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부를 텐데 그 주의 길을 가리 그 작사와 작곡을 통해서 그는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의 병이 다 치유가 됐습니다. 그의 가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 성가를 통해서 고난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이 찬송, 찬양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살리고, 한 교회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찬송이 우리 입에서부터 가시거리처럼 아무런 성령의 임재도 없이, 정말 마음도 없이 뜻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그런 찬양이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누가 부르니까 따라 부르고, 예배 시간에 찬송가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부르는, 영혼의 감동이 없는, 정말 내 마음의 감동도 없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입만 여는 거예요. 입만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막으신 것은 아닌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스크로 우리 입을 막으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회개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송하려라는 그런 결단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찬송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찬송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입을 막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그날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멈추고 우리의 입에서 마스크를 벗겨줄 날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이 길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사탄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수많은 선지자들의 찬송을 통해서 볼 때요, 찬송이란 무엇이냐?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노래하는 것이며, 미래에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이 절대로 우리 입에서 끊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 울려 퍼져야 되고, 직장에서 울려 퍼져야 되고, 길거리에서도 울려 퍼져야 되고, 특별히 성전에서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의 제사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서 이 환난과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찬송이 이 모든 재앙을 덮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